연중 제14주간 목요일 7월 8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인데요. 어제 복음에 의해서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파견에 앞서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어라. 이것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희망, 그 하늘나라가 가까웠던 희망 자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이 드러나는 희망, 고통이 드러나는 희망 속에서 나는다는 것이죠. 슬픔과 함께하는 희망, 고통을 이겨낸다는 희망, 병을 이겨낸다는 희망.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와 사역을 새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 약속이 바로 새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초기 교회 때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빨리 오소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16장 22절에 나타나고,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곧 간다. 요한묵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초세기는 늘 해왔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마라나타 오소서, 그래 내가 간다. 이 기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시계처럼 흐르는 세상 시간입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도 2년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5개월, 6개월, 1년 4개월, 6개월째 지내고 있죠. 시계처럼 흐르는 이 세상 시간들은 늘 하느님 앞에 멈추어 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흐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늘 멈춰 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 바로 한순간처럼 멈춰 선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순간순간 멈춰 서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 앓는 순간, 죽음의 순간, 하느님 앞에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나의 병을, 나의 어떤 절망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불안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그런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일어나고 우리 모두는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주셨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요, 외적인 질서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행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적게 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환경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는 걸 얘기해요, 평화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 걱정이 많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서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정말 우리에게 있지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샬롬하고 얘기하는 구약성의 샬롬은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을 기본적으로 외적 질서를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는 외적인 철저한 질서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좋은 관계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적 평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평화인데 바로 우리가 사도들처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상대방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는 오히려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를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894년도에 오스트리아 사람 헤세 바르텍이라는 정말 전문 여행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1890년대니까 19세기 말 아닙니까? 그 당시 얼마나 우리 조선 사회가 혼란했겠습니까? 그죠? 갑오경장, 또 한불수요 조약, 또 몇 년을 앞두고 개떡수탈해왔던 일제의 그러한 정책들. 그 사람은 세계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 그 헤세 바르텍은 조선 사람들의 장점을 여럿이 꼽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지만 낯선 이방인에게도 매우 정직하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매우 정직합니다. 뭐 흙탕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다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정직해요. 흐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서 그렇지. 절도와 강도는 드물며 살인은 거의 없다. 지난 5년간 살인은 2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조선은 한때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웃나라 국민들보다 앞서 있었으니 바로 12세기에 벌써 서적 인쇄술을 알았다. 또 14세기 후반에 이미 금속 활자까지 만들었으니 이는 유럽의 인쇄술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조선은 도자기 기술도 유명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도자기를 대량으로 구입했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새로 습득한 기반 위에서 무언가를 더 만들어 마침내 많은 영역에서 산업을 발전시킨 반면 조선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놀랄 일이죠.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어서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제 생각과 똑같은지 몰라요. 저도 많은 경험해보면 한국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대박, 저 이런 말 싫어하지만 대박 국민이에요. 지도자만 어느 분야든지 지도자만 바르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그러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예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도움받던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죠. 또 우리 한국 최초의 이용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교황청의 성지자 성장관으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외적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잽싸고 기민한 일본인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한때 이들의 종주국이었던 중국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 조선 1894년 여름 헤세 바르텍. 정말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거, 우리 매 순간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선다는 것. 그때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고
오직 희망뿐이라는 것, 그 희망을 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으로 이런 몸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